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까 만나고 또 만나는 겁니다. 네, 오늘은 8강 영성의 성장 원리 1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모님.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그리고 백향목같이 발육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종려나무도 백향목도 성장에 필요한 성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로 성질들이 급하다. 그래서 성장에 필요한 원리와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은 영성 성장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원리를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멘. 종려나무나 백향목이 성장하려면 물과 영양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의인된 우리들도 영성 성장을 위해서는 그 원리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성 성장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성장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사람의 목표가 영성 성장이다. 영성이 발전하고 깨어나는 만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주를 알아가게 된다. 인생의 존재 목적 자체가 영의 성장이며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영성 성장이란 애매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은사 몇 가지 체험하고 신비 체험 몇 가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기능이 눈을 뜨는 것이며 발전하는 것이다. 은사란 하나의 기능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성장과는 다르다. 예언이나 치유나 방언이나 기적의 은사와 같은 것은 외형적인 것이다. 그것은 성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영원한 세계에서 그러한 기능들은 대단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그의 심장, 그의 마음이다. 그의 영격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그 영에서, 심장에서, 마음에서 사랑과 자비와 모든 풍성함과 아름다움들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것이 성장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수준만큼 그는 주님의 통로가 되며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좀 더 깊은 연합에 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을 보면 영이 자라는 것과 신앙 경력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아멘. 영성 성장의 첫 번째 원리는 그것은 성장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목표는 영성 성장에 있습니다. 육성이 있듯이 그리고 이성이 있듯이 우리 영성도 있는데 육성과 이성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고 영성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성의 발전이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그러니까 영성 성장이 무엇이냐? 그 영성 성장은 영성의 기능, 말하자면 영혼의 기능이 눈을 뜨는 것이며 발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눈을 떠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죠. 영이 감겨 있는 상태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것이 이제 단절된 건데,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살아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영혼의 기능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서 또 이렇게 가나안으로 갈 때에도 영의 기능이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눈을 뜰 수 있잖아요. 그처럼 사람마다 눈을 떠간다, 그거는 영성이 성장하는 과정을 뜬다, 이렇게 또 기능이 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성이 얼마나 깨어나고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깊이 연합되어서 관계를, 사랑의 교제 나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각자 다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우리 영성 성장의 목적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 심장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이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 여기 책에 보면은 그 영에서 심장에서 마음에서 사랑과 자비와 모든 풍성함과 아름다움들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것이 성장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에서 심장에서 마음에서 라 하는데 그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영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하시는 일 보면은 사랑과 자비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사랑과 자비가 나와요. 그거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은 22절 23절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 영성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배에서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 생수의 강은 39절에 보면은 성령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다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어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기쁨의 생수의 강이 나오고 사랑의 생수의 강이 나오고 이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네이버 들어가서 사전을 정확한 의미를 한번 보려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구원과 행복을 베푸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어요. 이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서 다시 예수님의 제물로 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드셨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두 분이나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그리고 우리 또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는데 그 희락은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온다. 아까 생수강이 흘러나오듯이 기쁨이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화평은 화목하고 평온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비가 있는데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죠. 그리고 양선 어질고 착한 마음 어질고 착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은 참 착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충성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거 억지가 아니고 내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죠. 또 온유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고 목사님께서 보면 얼마나 이렇게 음성만 들어도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몸소 그거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제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절제에는 이제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사랑을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해서 오버해서 사랑을 베풀며 오히려 상대방에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절제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상대방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9가지가 풍성히 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두 번째, 영성 성장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간절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하다. 이 간절함이 두 번째 영성 성장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어떤 간절함이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원하신다는 말 자체 안에 간절함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시고 또 하나님에게는 또 간절함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의 영성까지 입성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권, 인권, 물권을 풍성히 받아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의 간절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함,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은 그 간절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는데 정말 가나안의 영성까지 우리가 진입을 해서 가나안의 영성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을 다 풍성히 받는 거예요. 받고는 정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갖는 간절함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열리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손만 이렇게 얹어도 치유가 된다는 것. 저는 은사 하시는 분들, 은사자들만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분들이 이렇게 치유 나타나는 것들이 그것이 최상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은사분들이 사역하시는 것들은 사실 육성에 속한다는 거죠. 광야, 애굽 단계, 아주 초기죠 말하자면. 그거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그동안에는 은사분들이 막 사역하는 거 그게 최고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 여기서는 뭐냐, 영성이 성장해서 사람이 태어나서 아기가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자라듯이 우리 영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고부터는 이제 성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이 성장하다 보면 그 성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안에 아까 말했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으면 목사님이 손을 얹기만 해도 그것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막 기쁨이 희락이 막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치유가 흘러나오고 능력이 막 흘러나오듯이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 영성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은사와 이렇게 우리 영이 성장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은사 사역자 하시는 분들이 성품은 변하지 않고 내면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을 받은 상태에서 사역을 해서 막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요. 그런데 보면은 그 성품이 변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또 상처를 받아서 튕겨나가는 사람도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거 보면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품이 성장해서 하나님 마음 성품까지 닮아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저절로 흘러나오셔가지고 우리 모두 저도 그렇고 목사님처럼 성령님께서 막힌 담이 없으면 흘러나오잖아요.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성령님이 그냥 흘러나와서 손만 얹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냥 일을 하시게끔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꾸준함이다. 간절함과 꾸준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그것은 왜 그럴까? 이는 자연의 법칙이 간절함과 꾸준함은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하나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영성이 깨어나고 눈을 뜨고 자라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이상과 같은 영성 성장 원리가 적용되면 영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깨어나게 되면서 영적 세계를 쉽게 느끼게 될 것이다. 영이 열리고 뇌가 열리면서 영계의 에너지를 받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체험은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장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은 기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의 성장을 추구하는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장이란 날마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것은 갑자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에 있는 것이다. 한 번에 한순간에 왕창 점수를 따서 지난날의 모든 잃은 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말라. 영성 성장에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날마다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그 속에서 조금씩 주를 선택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아름다움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1년 1년 우리는 걸어간다. 그렇게 걸어간 세월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만들고 우리의 영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영성 성장에 조급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귀한 보화라면 끝없이 날마다 사모하고 추구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다 보면 우리들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져도 가면 갈수록 그 길이 어렵지 않고 재미있으며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영성 성장의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꾸준함입니다. 저는 이 꾸준함에 대해서 제가 지켜야 할 대목들을 쭉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 남편과 아들에게 절대 요구하지 말자. 두 번째,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자. 세 번째,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 마음을 갖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순종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하니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순종이 되는 만큼 성장이 되고 열린 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또 깊어지는 거죠. 친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종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능력이다, 실력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순종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선택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에는 선택이라 그랬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바르게 하는 것,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택,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것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기쁨, 평강, 화목 이 선택하는 것이 많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죽자, 나를 꺾자. 이 꺾지 않으면 순종도 안 되고 순종하려고 한다고 내 마음대로 순종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와야지 사랑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순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순종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건데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놔서 이거는 내가 실천한 대목에도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영성 성장 원리 8강은 딴 것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